없어. 제가 오늘 후렴이 없었어요. 야 그러면은 돌발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면 듣고 너 이 찬양 모르는 찬양이지. 그럼 몇 번 반복해야 돼. 그럼 듣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쓰면 되잖아. 아니 그 정도의 센스가 없는 거야? 학교 방송실 어떻게 했어? 학교 방송실에서도 뭐 할 때 뭐 잘못돼 있으면 이거 제가 안 만들었는데 안 만들어 놔가지고요. 이렇게 있었어? 그때 어떻게 했어 학교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어 학교에서? 그런 적은 없었어? 그때는 말씀하신 거 그렇지 했잖아. 근데 왜 지금 안 하는 거야? 괜히 했다가 또 욕이나 얻어먹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었어? 아예 휘트가 퍼지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거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만들어놨거든 2013년. 그걸로 하면은 그거 안 꺼져. 그걸로 하면은 화면은 여기 떠도 그거 여기 바탕화면에 둘 수 있어. 그래서 추가해서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일단 그런 자막부터가 안 넘어가고 하면은 이게 뭐 여기 만약에 사람이 많았다고 해봐. 그럼 그냥 눈만 멀뚱멀뚱 하고 있는 거야. 아는 사람은 따라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뭐 서로 그게 없어야 돼. 혼선이. 아시겠죠? 혼선이 없어야 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진짜 만약에 이 차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되는 거라고. 누가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잘 소통을 해가지고 그것도 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돌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하면 돼. 오히려 뭐 할 때 저거 꺼진다고 저거 왜 꺼뜨려 이러진 않아. 어차피 안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어차피 글씨가 떠져 있어도 그 글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과감하게 해. 차라리 과감하게 하고 욕먹는 게 안 하고 욕먹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 그래 나는 차라리 뭐라도 이렇게 대처를 하려는 게 좋아 보이지. 그러니까 어떡하지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작은 예배에서부터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뭐 다른 목사님들이었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뭐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이 작은 교회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직은 교회가 우리 밖에 없으니까 부담을 안 가지고 뭐 하는 행동도 있을 거야 분명히. 사람 많으면은 조금 더 신경 쓸 행동을 나를 다 아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도 있을 수 있겠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저도 그런 것부터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작은 교회에 있다고 작은 마인드를 가지고 작은 행동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뭘 부어주겠어? 뭘 부어주겠어? 그러니까 못 크는 거야 나나 여러분들이나. 그냥 간장종지만은 우리가 지금 작다고 우리 마인드도 작아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야. 우린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작지만 우리 마인드가 크고 하나님께서 뭘 부어도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우리가 받지. 그게 못 되면 어떻게 받아? 못 받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거예요. 자유롭게 할 건데 오늘 말씀 잘 들어주세요. 성령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자. 제목도 굉장히 생소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설교 세지 않아요. 제목 보면 설교 세 보입니까? 제목으로 대충 알 수 있잖아, 그렇지? 지난 수요일에 설교 뭐였어? 제목. 그건 딱 봤을 때 오늘 설교 세고 오래 걸리겠네. 근데 오늘 설교 어때요? 성령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자. 괜찮을 것 같잖아, 그렇지? 괜찮지 않을지 한번 들어보면 알겠지만 근데 봐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누구한테 하죠? 제자들한테 하는 거야. 그냥 어디 지나가던 아무개한테 너 일로 와봐, 너 가서 제자 삼아 이러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3년 반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예수님 복음 증거 사역에 동행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이것은 이 마지막 장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마지막 지상명령이다. 근데 뭐 그 가서 제자 삼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불러요? 마지막 주님 우리에게 뭐 하시길? 부탁. 지랄하고 있어. 부탁 있어 주님이? 주님이 제발 전해줘 막 이랬어? 명령이랑 부탁은 다른 거예요. 부탁이 뭐야? 민준아 너 나한테 명령해봐. 너가 나한테 하는 게 명령이냐 부탁이냐? 뭘 부탁할 거야? 한번 해봐. 부탁. 전사님 좀 꺼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부탁이야 명령이야? 부탁 같은 명령이겠지, 그치? 부탁해봐 나한테. 내가 들어줄 줄 혹시 아냐? 해봐 부탁. 그냥 해봐. 민준아 왜 판 깔아줘도 뭐 부탁해보세요 저한테. 네, 밥 한 끼 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언제 드실래요? 내일 주일 때, 내일 맹금이 내일 밀가지 않아요? 네. 주일 때 사주겠어요. 네, 주일 때. 아니 월요일날 전도하니까 네. 사주겠습니다. 왜 사주는 거야? 너무 먹지 마. 집에 가. 알겠다고? 야 싸가지 없는 거. 왜 집에 가냐? 삐졌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나에게 설교거리를 계속 주고 있었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 말을 똑바로 귓구녕을 열고 들어야지. 이게 진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가라는 거냐 민준아? 야 오히려 그때 전사님 저도 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철포를 해갖고 부탁하면 그래 사줄게. 이걸 원하는 거지. 가라. 예. 뭐 아쉽지 않다는 것처럼 들릴 거 아니야 내 입장에서. 뭐 맹mon이 야 나도 돈 있다. 내가 아무리 커피값 11,400원으로 벌벌 떨어도 맥모닝은 5,600원이니까 김민주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오늘 뭐 했냐 집에서? 뭐 했어? 시간 남겼지? 부탁해보라고. 그러니까 원재 선생님이 한 번쯤 나한테 부탁해봐. 오늘 집 갈 때도 풀어주십시오. 맞아. 야 오늘 집 갈 때 내가 오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송내역에 있는 편의점에 금요일마다 연세중학교에 그 예배 6개월 동안 드렸을 때 금요일마다 거기 들려서 전도했던 편의점 사장 있는 거 내가 말해줬지. 오늘 한 달 반? 거의 한 달 만에 그 사람한테 갈 거거든. 그래서 아까 빵을 사놨어. 너 어떡할래? 우리가 예배 끝나면 한 10시 한 10분 정도 되려나? 모르겠다 정확히. 내가 설교 오늘은 그렇게 길게 안 써서 진짜로. 근데 너는 버스 타고 갈래? 아니면 거기는 근데 그 사람이 11시에 교대를 해. 버스 타고 가. 아니면 같이 갈래? 네, 저 그래 같이 가. 그래. 그러면 태워줄 수 있지. 여기서 그 송내 갔다가 너 내려주고 우리 집 가면 되니까. 아까 그 말 한다니까 막혔네. 그래 태워줄게. 이건 부탁이잖아. 이건 부탁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나도 민준이한테 부탁할 때가 있지. 뭐 명령만 합니까? 야 내가 사석에서 너한테 명령하냐 민준아? 거의 그냥 민준아 이렇게 좀 할래? 뭐 의견을 물어보듯이 하지. 내가 야 너 가서 저기 좀 해라 이러진 않아. 내가 설교 시간에 저는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사람들이 많아도 어쩔 수 없어. 저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할 말을 하지. 물론 사석에서는 그냥 같이 웃고 밥 먹고 하는 거지. 사석에서 잔소리하면은 이거는 사석에서도 힘들어. 차라리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게 낫지. 이렇게 하고 사석에서는 그냥 야 왔어 이게 낫지. 맞지 않아요? 이게 나아. 근데 물론 또 여기 성도들이 한 40명 뭐 이상 차면은 그때도 내가 말 들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못 들을 사람한테 처음 하는데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이러지는 못하잖아. 근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혹시 무시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예전에 우리 스승님도 한 사람 한 사람 막 지적할 때 이 싸가지 없는 지금의 거기 그 진짜 제일 문제인 그 20대 초중반 애들 있지. 걔네가 어른들 다 무시했잖아. 그 지금도 싸가지가 없잖아. 부모 믿음도 안 좋으니까 걔네는 싸가지가 없잖아. 걔네는 걔네가 병신 새끼들이고 걔네가 병신이고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무시할 수 있어. 저 사람 맨날 혼나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근데 사석에서나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 있으면 무시 안 합니다. 그거 사실 핑계예요, 핑계. 아시겠죠? 그거 핑계예요. 내가 정답을 얻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야. 목사님이 맨날 사석에서 설교 자리에서 지적하시니까 무시하지 저 새끼들이. 근데 그건 그 새끼들이 들들이진 새끼들이고 걔네 부모가 집구석에서 그렇게 씨부리니까 걔네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알겠죠? 설교 시간에만 전 이렇게 하지 전 사석에서는 웬만해서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봐봐,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야. 주님이 부탁한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은 명령을 하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사항이 없어요. 명령을 어디서 내립니까? 위에서 내리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곳이 어디입니까? 군대. 요즘 군대는 개판이지만 군대에서 특히 전쟁에서 전쟁 시에 명령 불복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특권도 권한도 주어지죠? 사살.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상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자. 그러니까 상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뭐 병장이 상병한테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휘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해. 근데 봐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어요. 근데 이것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야?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해. 그럼 이게 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 1차로 자랑을 깔고 별개로 명령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죽다 살아나시니까 기분이 너무 업되셔서 야 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너네 나 무시했었지. 내가 수치 졌잖아. 내가 가오가 조금 상하더라. 근데 봐봐 아버지가 나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줬어. 자 그리고 이거야? 아니라는 거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줬어.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기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이게 명령이 곧 뭐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같은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에게도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니까 우리에게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 내가 이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가지고 한다 그랬어. 기억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셨다. 그럼 마찬가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세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공로로 말미암는 거예요. 공로. 예수의 공로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요 아니요? 맞지?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 예수의 생애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성취.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공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봐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셨어.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가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해.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주신 권세가 나타난다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이 내 거구나 이게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이름으로, 가서 이랬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권세, 그 권세의 능력, 그게 뭐라 그래? 권능. 그 권세라는 것은 이제 직분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 그러니까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주인이 예수라는 그 권세예요. 권능은 뭐냐? 권능이라는 건 뭐냐면 그 권세에 따른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하면은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적인 능력을 권능이라 그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권세. 내가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게 권세예요. 알겠죠? 권세와 권능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러니까 뭐 왕이다. 그 권세 나에게 있으니까 나도 신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어. 그럼 나는 누구를 대적해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뭔데? 세상 임금이잖아. 하늘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 왕의 이름이요. 내 안에 오신 예수 이름으로 오신 하늘나라.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임한 그 하늘나라의 권세, 그 권세가 있어. 그 권세로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요? 세상 나라 임금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그것을 예수 이름이 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럼 봐. 주님의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근데 교회의 목적이 그럼 뭐예요? 이제 그러면 봐봐. 예수 이후에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성령 시대. 성령 시대예요. 이제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예수 승천 이후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다 우리 안에 어느 분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 성령이. 베드로도 성령 받았어. 사도 바울도 성령 받았어. 나도 성령 받았어. 너도 성령 받았어. 근데 이 성령 시대에 이제는 성령이 이 땅에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어. 그럼 봐봐. 성령이 교회를 세웠다. 성령이. 그럼 성령이 세운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이 한 가지요.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복음 증거.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영혼 구원.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봐봐.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했어. 이 말이 뭔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맞아요, 아니요? 가르쳤어. 예수님께서 능력도 보여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성경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비유로 알려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그 후에 누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그래서 알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 우리가 뭐 어디 공회에 잡혀가더라도 우리를 누가 신문할 때도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이 우리에게 말할 것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 그 성령이 교회를 세웠어. 성령은 우리에게 말할 것을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에 대해서 말할 것을 계속 우리 안에 주고 계시는 분이야. 주고 계신 분. 근데 이 성령이 교회를 세웠어. 교회를 이 땅 위에 이렇게 세웠어. 그래서 이 땅은 음부요, 흑암요. 근데 이 위에다가 이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웠단 말이야. 세상, 음부, 흑암 다 같은 말이요. 여기에 권세자가 누구요? 마귀요, 마귀. 마귀의 그 처소 안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야. 근데 뭐라 그러냐? 이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가, 마귀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야. 교회. 근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내가 성령 받은 진정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복음 증거와 영원 구원 이것이 끊이지 말아야 돼. 당연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다운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이것부터가 일단 안 되는 거야 사실. 근데 뭐 당연히 예배랍시고 다 말씀을 전하니까 설교 없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중에 설교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가 아니면 전도사가 담임 사역자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뭐 말을 뭐 더듬든 유창하든 설교는 모든 교회마다 다 있잖아. 근데 설교 말고 그 교회에서 하는 영적 생활, 믿음의 생활 속에서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이 없는 교회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이미 잡혀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게 뭐예요? 이 예배당 이게 교회예요, 그렇죠? 이 예배당이 교회야. 그것을 뭐라 그래? 유형의 교회라고 해요. 형태가 있잖아. 그리고 무형의 교회라고 그래. 무형의 교회. 이게 뭐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성전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죽일지니라. 죽일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자들이 성도요. 그러니까 성도 교인 그러잖아. 성령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제 뭐 오늘 그냥 우리 교회에 입교한 사람, 등록한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 차이지. 바리새인들이 두루 다니다가 이제 교인 얻기를 구하다가 교인을 얻고 난 후에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거기에 교인이라고 했다고 이 교인은 다 지옥 가는 사람이고 성도라고 해야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말 그대로 성령 받은 믿는 신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교인은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교회에 등록해서요. 제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요. 이 자에게 성령이 임했어 안 임했어? 임하지 않았잖아.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한 사람,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교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큰 형틀로서 우리 교회 사람이라고 교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교인이라고 하면 지옥 가고 지옥 자식을 교인이고 성도는 천국. 그럼 그만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성령 받은 우리가 성전이요. 성전. 그러면은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가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 이 예배당, 우리 담임 사역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복음 증거가 없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여러 가지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무슨 어니, 영어니, 독일어니 다 써가면서 설교를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목소리가 아니야. 그것을 듣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어두웠던 눈이, 내 어두웠던 마음 눈이, 요즘에 내가 에베소서를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데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아. 내가 교회에서 나와서 앉아 자빠져 있다고 마음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마음 눈이 밝냐 어두우냐,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느냐가 내 마음 눈이 떠졌느냐, 눈을 감고 있느냐, 소경이냐,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똑바로 보고 있느냐예요. 보고 있느냐. 근데 그 말씀이랍시고 나오는 말씀 속에서 예수가 없어. 예수의 피가 없어. 천국이 없어. 지옥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서 자빠져 있지만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랍시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본 경험이 없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입으로는 하겠지.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치면 너희 차씨 가문의 원죄가 호적이 기록되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기록을 되어 봤어. 기록은 되어 있지만 아버지와, 그러니까 너희 이제 부친과 이제 내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록은 되어 있어. 근데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본 적이. 밥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어디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저 사람이 내 아버지야? 아 진짜인가? 그럼 내가 저 사람 집에 가면 저 사람이 나 받아주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물론 염치 없고 어렸을 때 두들겨 맞을까봐 무섭지만 집에 가면 아빠한테 두들겨 맞을 텐데 그래도 집으로 들어가냐? 그거 무서워서 집에 못 가냐? 들어가잖아. 두들겨 팰 수 있어. 아빠가 이틀 3일 말 안 할 수 있어. 영원히 말 안 하냐? 아니잖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 오늘 집에 갈 자신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집 어떻게 가는 거야? 내가 안 태워주면 못 가는 거야? 버스 타고. 그렇지, 가잖아. 그렇지, 간단 말이야. 근데 구원 양심이 없어요. 왜 없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본 경험이, 그 사실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 아버지가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 양심이 없어. 근데 교회에서 다 이래. 성도들이 무슨 죄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아니. 내가 어떤 성도들이라고 하잖아. 멍청한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은 멍청하시잖아요. 멍청한 게 죄가 아니에요. 멍청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식, 지혜, 이것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지 사역자라는 거야. 사역자. 그러니까 말씀다운 말씀을 못 들어보니까 교회는 백날 천날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못 들어. 야, 그럼 두 가지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난 천국 관심 없는데요, 사실. 차라리 이러든가. 이게 뭐야?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 차가운 사람. 네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덥든지 차갑든지 한 가지만 해라, 제발. 미지근하면 역겨워서 내가 통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셨잖아. 그럼 막 뜨겁든가. 차라리 저 천국 관심 없는데요. 아니면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근데 잠깐만, 그럼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네? 그럼 나 어떡해? 아니 이러든가.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못 가? 내가 너네 못 가냐? 아직은. 근데 다급함도 없어. 다급함도 없어. 걱정도 안 해. 그렇다고 교회에 차갑지도 않아. 나와 있어. 예배 시간마다 꼭 와 있어. 뭐 하자는 거야. 근데 이게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정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씀다운 말씀, 그러니까 말씀다운 말씀을 못 보여준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곧 누구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말씀답지 않다는 건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교회의 특성인 영혼 구원은 찾아볼 수가 없어. 왜 없냐? 아니 영혼 구원이, 예수님이 그러죠.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제자가 없으니까. 제자는커녕 다 교회만 다니지 지옥 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해봤자 이게 영혼 구원이 되겠냐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소리예요. 무서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어. 뭐 교회 온 지 한 2주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고 다녀보겠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랑 똑같이 전도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게 전도 아니요. 그거 그냥 찌라시 뿌리는 거야.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 구원받은 자,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전도야. 알겠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전도가, 이 사람들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전도할 턱이 있나? 전도할 생각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겁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보자 이거예요. 왜 요즘 교회에 전도가 없냐, 영혼 구원이 없냐, 복음 증거가 없냐? 파고 역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성도들이 다 종교생활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영혼도 모르고, 자기 영혼의 신세도 모르고, 자기 영혼에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경험하고 먹어본, 체험해본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것도 전해라 이러지 않았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내가 너희와 함께 다니며 너희가 귀신 쫓는 거 보지 않았어?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보지 않았어? 내가 병도 고치는 거 보지 않았어? 너희가 나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않았어? 그 비유를 듣지 않았어? 그것을 전하라 이 말이야. 그것을 주라 이 말이야. 이게 예수의 지상명령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나가서 전하려면,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님께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 경험했어. 근데 이것이 제자들의 것이 되지 않았을 뿐이야. 예수의 것이었어. 아직까지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이것을 다 경험하고도 예수를 두고 도망가고, 예수를 부인하고, 베드로는 심지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를 심지어 팔아버렸네. 예수 죽는데 제일 앞장섰어.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할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공생애와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이것을 누구로 할 수 있냐면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 곧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내가 본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먹어본 것, 내가 경험해본 하나님 나라,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와 그 성령의 은사적 사건과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개를 말하는 예수의 그 목소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심정 그것을 성령이 마침내 우리에게 오셔야만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깊은 것,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우리가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고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도 이 땅에서 이루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게 있으니까 가르친 거야. 그게 있으니까 나온 거야.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살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 머리로 외운 달달달달 외운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몇 장 몇 절에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회개의 목소리,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이 사건적인 경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 경험, 이게 있어야 뭘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성령도 뭐라 그랬어?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게 생각나게 하는 거지. 우리 속이 텅텅 비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자 따라한다, 자 마태복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요. 알겠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를 메우라는 게 아니라 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만큼 젖어야 되는 거야. 젖어야. 그래야 비로소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근데 봐봐. 그러면 아까도 내가 말했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할 거면 아까 우리가 내 안에 있어야 가르치는 거야. 그럼 얘도 지키게 해야 돼. 그러면 나부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킨다는 하나야, 하나. 이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자, 책 피세요. 제자들, 자, 책 피세요. 성경 공부 시작하면 이러지 않았어. 이렇게 살라는 거야.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칠 때도, 다시는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왜냐? 이러한 것이 다시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말씀을 가르쳤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먹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행하고, 가져보고, 지켜봐야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말씀을 알아. 그래, 머리는 달달달달 외웠어. 음란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율법은 뭐야? 이제는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은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근데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 믿음의 행위가 없어. 그러면서 자, 너 이렇게 믿어야 돼. 너 이렇게 해야지. 자기는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야동이나 보면서 막 자위나 하고 있는데 내가 만난 사람한테는 물론 우리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죄에 매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나 오늘 야동 본 놈인데 내가 무슨 전도야. 난 진짜 병신이야. 난 다른 여자처럼 난 자살해야 되나 봐. 혁띠 풀러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전도는 못해. 그래 야동을 봤으니까, 그렇지? 그래. 우린 전도할 수 있는 거야. 예수 피로 회개했으니 야 마귀사단 귀신아, 회개한 죄를 네가 뭔데 참소하냐?
떠나가. 난 속지 않아. 그래, 난 원래 이런 놈이야. 그러니까 난 예수의 피를 오늘부터 의지할 거야, 이 새끼야. 떠나가! 이렇게 몰아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죄를 지을수록 더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죄지어야겠다. 예수의 피 더 의지하려고. 이건 또 아닙니다. 이건 아니야. 어찌됐든 우리는 실수하고 부족할지라도 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말씀이랑은 거리가 멀고 말씀 안 지켜도 돼. 이거 안 한다고 지옥 안 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지키게 할 거야. 나도 안 지키는데. 나도 안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 공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승천할 때 말씀하셨잖아. 그치? 지상 명령을. 그럼 승천하실 때 자, 지금 당장 나가서 전해라! 이러셨어요? 안 그러셨어? 안 그러셨어. 뭐라 그랬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기를 기다려라.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기도했어. 이럴 때는 연세중앙교회를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 40일 그리고 며칠이에요? 10일. 이게 그거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까지 40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부활을 기념하며 40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성령, 최고의 선물을 주셨듯이 이 10일 동안은 더 집중해서 기도해서 주님이 부어주신 응답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다 받자. 그래서 40일 그리고 10일이요. 괜히 그냥 똥폼 잡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러니까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더라.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 그치? 알지? 딱 나오잖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 강림절에 너 뭐 받았어? 방어 받았으니까. 참 감격스럽다. 그치? 감격스러운 일이야. 근데 성령 강림절을 다 팔아먹는 이런,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오히려 내가 몰랐던 것을 부사역자가 하는구나. 내가 몰랐던 것을 부사역자가 하는구나. 이러지는 못할망정 그때 이후로 나에게 뭐가 들어왔어? 너 알아? 그때 이후로 나에게, 그치? 대놓고 예배 시간에 그게 들어왔어. 난 근데 그거 괜찮아. 더 심한 거 많이 당했는데 그게 그 정도는 난 타격도 안 해요. 이제 시작. 오케이. 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선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 생활에 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성령에 불순종을 하니까 우리가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봐봐. 성령 받기 전에도 나는 굉장히 훌륭하게 봐요. 왜냐? 성령 받기 전에도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았어. 성령 받기 전에도 귀신을 쫓아냈어. 물론 예수의 능력이지 개개인의 능력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가 그 권세를,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도 했단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도.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하는 실수는 했을지라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예수가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되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 연약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의 부활로 이제는 완성이 되었어. 예수의 부활을 보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제자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믿음이 완성이 되었어. 이들 속에 성령을 부어줄 때 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가 믿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믿어줄 만한 건덕지가 뭐가 있을까? 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각자의 장점이 다 있어요. 내가 바라볼 때. 그 부분은 주님이 분명히 믿어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혼자 자화자찬해서는 절대 안 돼.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믿어주지 못하는 그 부분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 부분을 돌이켜야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떠한 환란이, 어떠한 핍박이, 죽음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가리로만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한다고 우리가 안 변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 봐봐. 베드로가 우리보다 사나이였을까? 우리가 더 사나이였을까? 베드로 지금 5분들 팔뚝 이만하고 베드로 왠지 생긴 거 불교할 것 같잖아. 이름부터가. 원래 이름이 뭐야? 시몬, 개바, 조약돌, 조약돌이. 그러니까 간장종지 같은 놈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이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원래 개바가 뭐라고? 조약돌. 이름도 어떻게 조약돌이야? 이왕이면 운석, 소행성, 이 정도인데 조약돌이 뭐야? 그러니까 이 쪼랑바가지만 이 간장종지 같은 이 무식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베드로, 이 자를 예수님이 딱 발견한 거야. 야, 어떻게 예수님한테 눈에 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은혜야. 봐봐,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게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재용 딸내미, 이재용 아들내미가 이번에 어디 공군인가 어디 갔다며요. 해군이었나? 그래서 거기서 딱 하는데, 야, 귀걸이 장대하고 아주 생긴 것도 카리스마, 야, 멋있다. 잘생긴 건 아니지만 남자답게 생겼대. 진짜 베드로처럼 생겼대, 그렇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야, 저 새끼는 재산이 얼마야? 야,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 삼성에서 근데 그 사람 죽으면 어디 가요? 물론 구원받기를 난 바랄 뿐이야. 예수님을 믿고 있기를 바래요. 저주하는 게 아니야. 그래, 부자들은 다 지옥 가야지. 이 세상에서 잘 먹었잖아. 우리는 못 살았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 이게 아닙니다. 근데 봐봐,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이 우리를 지옥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해봐. 저 새끼들은 뭐가 있길래 저 새끼들이 선택됐을까 하면서 일을 빠득빠득 갈 거 아니에요. 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뿐인데, 그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예수를 만났냐. 이게 은혜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 조약돌. 근데 베드로 얘기는 또 왜 했었더라? 간장주고 생겼어. 이럴 땐 우리 스승님은 찬양을 하셨었는데 나는 뭘 해야 될까? 자, 두 손을 들고 아무튼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성령 받기도 전에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셨어. 너 있을 때 나 인하공전 가야 되는데 가방 메고 가고 있는데 너 책가방 버리고 나를 쫓으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줄게. 공학 버려. 내가 너를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 공학자를 만들게. 그럼 너 예수님 쫓아갈 수 있어? 학교 가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베드로, 너가 갑자기 학교 가다가 갑자기 누가 사람이 왔는데 너 나 쫓아라. 사람이잖아. 이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잖아. 그러면 뭐야 당신? 이럴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쫓았다라는 거야. 배와 그물을 두고 쫓은 거예요. 근데 봐봐,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이렇게 인도받지 못하고 성령을 계속 불순종하면은 우리는 인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안에서 감동을 줄 수도, 우리를 이끌 수도.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제한하고 성령도 우리를 제한해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쓸모가 없다. 너는 가치가 없다. 너에게 감화 감동을 내가 수차례를 줘도 너는 나를 무시할 뿐이니 나는 너에게 이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다.
왜? 성령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왕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면서도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도무지 일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시게. 그래서 뭐라 그랬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나의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요구와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눈과 나의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악해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제자, 뭐 예수의 제자, 예수의 신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상대하지 못하느냐. 성령을 상대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거리로 바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봐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지가 2달이 채 안 된 시기라니까. 유대인들이 그 관원들이 살기가 등등했을 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의 시체가 당연히 없지. 왜냐?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봐봐. 예수가 시체가 없는 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데 사람들의 입을 이 사람들은 돈 줘서 막았어. 오히려 믿은 게 아니라 돈 줘서 이 소문이 퍼지지 못하게 막았다고. 막았어. 이게 얼마나 마음이 화인 맞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강팍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죄 있다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를 죄 없다 살리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목소리예요. 회개하라. 예수의 공생의 첫 목소리도 회개하라. 알겠습니까? 우리도 나가서 그렇다고 회개하라!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땅의 것만 전부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신세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제자 입으로만 떠드는 그냥 제자 이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제자가 되어야 우리는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 받은 교회에서도 떠나지 않아요. 성령으로 제자 되지 않으면 다 변하고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그러니까 봐봐. 또 뭐 이런 말 지금 계속 내가 몸담았던 내 모교와 또 부사역자 했던 교회를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우리 스승님이 얼마나 원색적인 말씀 퍼부었어. 진짜 퍼부었어. 난 지금도 목사님 요즘에는 내가 좀 말을 아끼지 목사님 앞에서. 근데 한참 목사님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진짜 저 정도 수준 낮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들한테 목사님 너무 힘쓰셨다. 너무 힘쓰셨다. 물론 뭐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퍼부었어 말 그대로. 내가 그래도 설교자가 되어보고 한 교회에 담임이 되어보고 그때를 또 떠올리고 그때 말씀 생각하면 그냥 십수년을 변함없이 퍼부은 거야. 그 귀한 말씀을. 이 수준 미달에 나부터 그 당시에 수준 미달이었어. 맨날 변덕이나 부리고 그때 봐봐. 너도 그래본 적 있겠지만 만수동 씨를 설교 들으면 왜 이렇게 졸린지 막 멍해지고 귀신 역사가 엄청났어. 영적인 싸움이 엄청났어. 그만큼 영적인 설교를 들었다는 거야 우리가. 뭐 하면 다 변덕 부리고 성령 받고 뭐 했는데도 시간 지나면 잠수 타고. 와 진짜 나도 구조한 사람이었고. 근데 우리 모교에서 얼마나
병 고치는 것. 오히려 우리는 병 안 나면 혼났어, 그렇지? 병 고치는 것, 귀신 떠나가는 것,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성령의 은사가, 각종 진짜 은사가 넘쳤어요, 넘쳤어. 그리고 예수의 그 피의 복음, 그 진짜 원색적인 복음, 이게 모두 다 있었단 말이야. 그냥 은사만 나오고 뭐 말씀은 없었고,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답지도 않은 이런 원색적이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뭐 헬라어나 하면서 말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과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과 증거가 다 동시에 일어난 교회였어요. 동시에. 근데 목사님이 난 지금도 기억해.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해. 머리로 달달 외우려고 한 적도 없어. 말만 장황하게 늘어뜨린 적도 없어. 항상 목사님께서 제자 돼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끝이다. 이렇지 않으면 다 떨어진다. 계속 말했어 이거. 기억나? 안 나지 솔직히? 제자는 저는 열매. 그렇지, 제자 기억 안 나지. 제일 중요한 게 제자야. 제자 되지 못하면 결국 다 변한다. 다 떨어진다. 근데 미안하지만 내 모교예요. 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누구보다 존경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성도들을 미안하지만 사랑하진 않아요. 죄송하지만 거기 교회 나간 사람들도 한번 떠올려보세요. 민준이는 모르니까 나간 사람들 10명 되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죠. 떠올려봐. 거기 경험 없는 사람이 있어? 거기 진짜 담임 목사님도 엄청나게 사랑을 쏟았지. 물론 표현은 거칠었어도 거기 한 가정도 병 고침, 한 가정이 뭐야? 한 새끼라도 거기서 병 고침 안 난 적 없어. 믿음 없어 보이는 새끼들도 다 경험했어. 방언도 말하지. 귀신도 떠나갔지. 심지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됐지. 근데 나가는 거야. 나가. 내가 나간 거랑은 달라요. 근데 나가서 그냥 나가면 다행이지. 그럴 수 있다 쳐. 그래. 그럴 수 있다 쳐. 나가서 뭐 해요? 마귀짓거리 하잖아. 욕하잖아. 나가면 나가서 자기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간 걸 나는 저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나갈 수 있어. 나가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나 뭐라는 게 아니라니까. 나가서 왜 마귀짓거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잘 됐든 잘 못됐든 어쨌든 교회를 회방하고 주의 사자를 욕하면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어. 다윗이 동굴에 이렇게 자기 이제 군대들이랑 숨었을 때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어. 성경 봤어, 민준이? 이 부분 알아? 모르지? 그때 다윗이 매복해서 있다가 사울 죽일 수 있었어. 근데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만 이렇게 딱 했단 말이야. 왜 안 죽였어?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미 폐위돼 버림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왜 안 죽였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안 죽인 거야.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내 권위 세워달라는 거 아니야. 난 정말 그러고 싫어요. 내가 알아서 잘하면 내 권위가 하나님이 세워줄 거고, 성도들도 저 사람 똑바로 된 사람이다 하면은 뭐 알아서 할 거고. 나가 그게 아니라 왜 나가서 그런 뒤에서 마귀짓거리를 하냐. 하나님 앞에 이거 분명히 심판거리야. 근데 봐봐, 여러분들이 떠올렸을 때 나와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나간 사람들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지만 요 사람들 떠올려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보듬어줘야 될, 불쌍히 여겨줘야 될 사람들 말고 여기 속한 저기 그 사부에 속한 참 난 재밌어요, 그죠? 거기 속한 사람들만 떠올려봐. 제자가 있었어? 솔직히 속된 말로 없었어. 없었다. 열매가 있었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떠올려? 없었어. 뭔 열매가 있어? 왜 제자가 못됐냐? 왜 제자가 내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냐? 제자가 뭐요? 스승이 하는 것을 그 길을 가는 게 제자예요.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의 우리가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 예수의 생애를 요들이 나타내냐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 닮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닮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곧 예수를 말하니까 교회가 예수를 닮은 교회라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 한, 잘못되지 않는. 근데 그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담임 목사와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내가 하는 설교,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설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기도, 내 스승님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예수의 피를 얘기야. 닮았다고. 이렇게 닮아야 되는 거야. 내가 똑같이 영감과 영역은 없지만 그 길을 가려고 흉내라도 내고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겠지. 근데 참 신기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한 명이 있어. 이 사람이 앞에서 설교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웃겨. 나보다 늦게 왔어요. 10수년을 있어도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님이 하는 그런 스승님이 했던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요. 눈꼽만큼도 없어. 근데 봐봐. 내가 들은 게 나오는 거야. 내가 영향받은 게 나오는 거야. 내가 누구 영향받았어? 레버렌 강, 그리고 윤, 나와. 그러니까 나온다고 하긴 내가 너무 말 못하겠어. 내가 그래도 닮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닮고 싶어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안 나와. 딴 말해. 자기 말해. 그럼 그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제자 되어야 돼. 그래야 예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먹어봐야 돼. 예수의 진실한 속죄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봐야 돼. 물론 우리가 귀신도 떠나가야 돼. 병도 고쳐줘야 돼. 예수님도 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은사도 나와야 돼. 근데 우리가 이것들로 믿음 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물론 이것들로 믿음 생활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가 낭망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에서 막 왠지 내가 이러다가는 파산할 것 같고 다 무너질 것 같을 때, 이런 것들 떠올리면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잡고 신앙을 잡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산짓고 피 쏟아주신 그 예수의 피를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그 피를 붙들고 회개하고 그 피 앞에 엎드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고, 그걸로 돌아오지 우리가 이것이 기억나지 않아요. 사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찐고 피 쏟아주신 그 은혜, 그거 붙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돌아오는 거지.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고, 물론 우리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찐고 피 쏟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예수 피의 은혜, 이거 붙들고 우리가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만났기 때문에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는 자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는 자들은 애초에 제자가 못 돼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야. 이 피의 애절함과 이 피의 막 절실함과, 내가 이걸 오늘도 먹고 마시고 나는 오늘도 죄악밖에 나오지 않는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 속에서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능력도 예수의 피요. 할렐루야. 마귀 사람 귀신을 이기는 능력도 예수의 피요. 나의 육체의 저력도 예수의 피로 이길 수 있사오니 이렇게 예수의 피만 의지해야지. 이게 없이 아무리 내가 뭐 대단하게 기도를 하고 내가 뭐 대단하게 뭐 해도 제자 못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제자들이 봐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어보고 마셔보니까 이걸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신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을 목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죽기까지 순종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우리 안에 없으면서 있는 척, 우리 안에 없으면서 가진 척,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특정 인물들을 사용했어. 특정 인물들을. 근데 지금 우리 성령 받은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시고 성령 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자로 보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한 사람, 정말 한 사람, 그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에 사용될 자라 이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러한 내 의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제자 될 수 없는, 제자들이 속에서 다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무언 의로움이 있고 했을 때는 다 자기들이 잘난다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주의 영광의 날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그 소리 듣고 이제 또 분통이 떨어, 야 이 새끼야! 니들만이야? 한절이야? 뭐 이렇게 싸우잖아. 이게 뭐야? 나 잘났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는 거야. 나 잘났다. 그런데 결국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다 버리고 도망가. 봐봐.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와 여러분들 안에 내 의가 충만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난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 나부터도 마찬가지고. 내가 요즘에 내 모습을 정말 많이 보려고 합니다. 되지 못하면서 된 척하는 나의 모습.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더 자세히 보이면서, 근데 정말 그 모습 가지고 딱 정죄하지 않아요. 예전이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요즘에는 그 모습에서 바로 내가 했던 모습들이 바로 비춰져. 물론 뭐 아닐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내 모습이랑 같이 연결돼요. 같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제일 남을 판단 안 하는 사람이 사실 제 아내예요. 제 아내는 남 판단 잘 안 해. 그냥 고집불통이라서 문제지. 남은 판단 안 해. 근데 나와 우리 남자들은 자기 의가 충만해요. 사실. 민준이 안 그런 것 같지? 아주 애가 과묵하고 수더분하고 그냥 예. 물론 정말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민준이가 내가 어느 순간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생애 교회 오기 전에 이제 말을 하고 통화를 가끔 하면서 느끼는 게, 야 진짜 이 새끼 이거 완전히 홍현준 다 됐구만.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남 판단 아주 자기 의가 쩔어 있는 거야. 이 새끼가 아주 쩔어 있어. 아주 귀여워 아니요? 인정하지?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말씀 들으니까 어때? 또 깨지냐? 네 생각이 깨지고 있어? 깨져야 돼. 나도 마찬가지로. 난 더 깨져야 돼요. 나도 아직 멀어가지고 문제예요. 나도 이 자존심, 막 혈기, 막 누군가가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그리고 막 자기 전에도 누군가가 막 나한테 예전에 막 잘못했던 거 떠올리고, 나도 멀었어요. 진짜 멀었어. 우리 원재는 그런 게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원재는 자기애가 충만해요. 원재는 자기애가 충만해. 차씨 집안에서 차은우보다 차원재가 제일 잘생겼어. 그쵸? 그치, 감히 차은우까지는, 그쵸? 차은우까지는 자기애가 충만해. 근데 뭐 이게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난 사실 원재가 아니면 민준이가, 그래도 물론 민준이 예전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지만 내가 너무 고평가하고 있었다. 너무 고평가하고 있었다. 물론 잘해요. 잘해. 내가 말하는 건 잘해요. 잘해. 근데 내가 너무 고평가를 했다는 거야. 잘못 봤다 이게 아니라 고평가를 하고 있었다. 역시 성도는 성도인데,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와서 하시는 그런 헌신과 희생 정말 감사하고, 그것이 없으면 지금 우리 이 예배도 이렇게 드리지 못해요. 둘이 예배하는데 뭐 이렇게 해? 벌써 끝나고 집에 가서 자고 있겠다. 그건 아닌가? 아무튼 근데 원제를 딱 보면 이번에
민주회의도 한번 건드렸으니까 원죄도 건드려줘야 돼. 내가 사실 깜짝 놀랐어 사실은. 딱 개척 첫날 원죄가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다 진짜 깜짝 놀랐어. 일로 와봐. 나와봐 앞으로. 내가 왜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내 귓속말로 들은 거야. 내가 원재 선생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단 말이야. 그럼 내가 왜 깜짝 놀랐을 것 같은지 귓속말로 안 들리게 우리 줄 말해. 귀에다 대고 해야지. 너 감당되냐? 원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축구 선수였는데 너 감당이 되겠어? 빨리 말해봐. 왜 깜짝? 내가 깜짝 놀랐어. 원재 선생 기도하는 거 빨리 시간도 안 나요. 빨리 말해. 들어가. 너 생각이야, 그치? 아, 예. 아니요. 얘가 내가 무슨 말 할지 알고 말한 거야, 그치? 원재가 기도 속에 자기 의가 충만한 거야. 나 이 말 하기 어려워, 원재야. 알지? 친한 사이일수록 더 어려운 거야. 나랑 얘랑 제일 친한 사이야. 저기 전도사님들 있지? 그 돼지랑 거기 너 학교 선배. 예. 그 사람들보다 나는 원재를 더 아끼고 더 친하다고 그들 앞에서도 말해. 아니, 김영민 우리 전도사님. 아 내가 너무 친한 동생이니까 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민이 혹시 듣는다면 미안해. 뭐 어찌됐든 원재랑 난 제일 친하단 말이야. 근데 친할수록 이런 말 하기가 진짜 어려워 사실은. 원재 나가면 어떡하냐? 나 누구 보고 소개해? 너 보고 하면 되냐? 야 원재 나가면 안 돼. 너도 나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다 나가도 돼. 아니 우리 셋 말고 다 나가도 돼. 됐다고 해. 그쵸? 자기 의가 너무 들어가 있는 거야. 자기 의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원재를 욕했을 것 같아? 아니야. 2021년도였나? 목사님이 대놓고 내 스승님이 대놓고 나한테 너 기도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적이 있어. 예배가 끝나고 통성기도 했을 때. 그때 원재는 그때는 안 왔었지? 그때 추석 때 막. 예, 그때 듣기만 했어요. 맞지? 듣기만 했었지?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도 모르시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또 저렇게 말씀하시냐. 안 그래도 사람들이 뭐 그런데 사람들과 그런데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야 나한테.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야. 내가 뭐 이랬단 말이야. 근데 딱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아 목사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이것보다 더 심했겠구나. 왜냐면 난 그때 굉장히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막 그런 분노가 가득했단 말이야. 기도를 분노를 끌어안고 막 소리치면서 하면 안 돼. 알겠죠? 언제가 그랬다면 내가 그랬었어. 내 모습이 바로 떠오르는 거야. 내 의의가. 근데 원재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 그런 게 많아. 알겠지? 정말 많아. 그렇다고 나는 다 됐냐? 나도 아직도 있어. 나도 있어. 근데 그거 알잖아. 지금 원재가 말하는 거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 의의가 드러나는, 내가 잘하고 싶기도 하고 내 의의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내가 막 자부심이 있는 종목이 있단 말이야.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내 의의가 딱 드러나는 것을 사실은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아는데 누구는 더 아냐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더 알아. 기호 아니야.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원재만 말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어떠한 것을 했을 때 그치 사실 나도 그때 내 의의가 드러나는 거 나도 알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주님 영광 운운했었지 떠오르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봐봐. 제자들이 그게 없으니까 순교가 되는 거야. 이게 없으니까 순교가 되는 거야. 이게 있었으면 어떻게 순교가 돼? 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자기 의의가 없었어. 아버지께 들은 것, 아버지께 받은 것,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아버지가 살리셨다. 성령으로. 할렐루야. 예수님도 의의가 없었어. 근데 우리가 의의가 있으면 제자 못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 할 때 누가 제일 찔리겠어? 이거 정말 그냥 갖다 붙이는 소리 아니야. 내가 제일 찔려요. 이 말 할 때. 여러분들은 의가 드러나도 앉아서 듣기라도 하지. 나는 의도 드러나고 나와서 설교도 해야 되고.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근데도 난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이기자 이 말이에요. 아멘. 함께.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전도사만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 이 말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세워주려고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쳐져서 쓰임을 받자. 근데 봐봐. 이거 정말 마음 아픈 소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난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항상 깔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스승 밑에서 은혜 받았지만 여기 이제 오기 직전을 보자는 거야. 각기 다른 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 그렇죠? 근데 난 여러분들이 묻는 거예요. 답정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 의가 어쨌든 이렇게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영혼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받은 경험이, 그러니까 예배 생활 더럽게 안 하는 거의 막 지옥 갈 새끼가 여러분들의 희생과 섬김과 기도와 충성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가은 사모님 누가 있죠? 연세중학교에서 그 대단한 교회에서 뭘 하기는 하셨었나요?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누가 있죠? 그치! 조혜림 양, 우리 조혜림 자매, 우리 베프대자의 한마디로 정말 지금까지 연락하고 베프가 되고 다음 주에도 집에 밥 먹으러 가는 조혜림. 그치, 있었어. 두 분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것 같아, 없었던 것 같아? 답정너 아니오나?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왜 없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봐야 돼. 정말로. 민준이가 어느 순간 특히나 홍현준이 나가니까, 부사역자 홍현준이가 나가니까 홍현준이 없는 곳에서 왕노릇을 해보려고 아주 남 정지하게 생겼어. 맞아,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열매 없어. 사람을 얻질 못해. 오히려 사람들이 너 보고 시험 들어. 알겠냐? 이젠 안 그러지? 안 그런다. 민준이가 아주 교만해졌었어. 나의 좋은 것을 담고 안 좋은 것은 안 담고. 그리고 민준이가 지금 나를 흉내낼 그거요? 학생 새끼가? 근데 사실 이래요. 사실 이랬어요. 맞지 민준이? 그런 말 많이 했지 나한테. 내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너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된다.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잖아, 그렇지? 그런 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사역자 했어. 부사역자 기간에 내가 의도 있었어. 내가 부끄러움도 많아요. 지금 떠올려보면 참 내가 그때 너무나 이 똥꼬집. 근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얼굴 하나밖에 볼 거 없는 나를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또 그 어른 집사들이 예배, 기도 생활, 천국에 대한 확신, 방언을 받고 전도하는 생활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은혜로. 이러한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다시 제가 부사역자 때 했던 걸 가지고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증거와 보증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의 이거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 의가 성격화 되어버렸어. 그럼 이거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이 참 어려운 거야. 나도 순종이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까지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게 다 순종의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은 뭘 낳는다?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마침내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천국이요. 이 모든 것이 다 순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종 안에. 그래서 우리가 환난할 때, 환난을 겪었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환난을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견뎌야 돼. 그것이 마침내 우리의 신앙의 연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연단.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단단해져. 이런 과정이 없이는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열매 그릇일수록 이러한 연단이 이러한 순종의 과정 속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없을 수가 없어요. 더 많아. 더 많아. 예전에 우리 스승님이 교회에서 남자 중에서 거의 누구를 제일 많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랑 한영환 전도사님이랑 저 아니면 김영민 전도사. 근데 영민이는 내가 봤을 땐 잘못도 조금 했고 나도 마찬가지고 내 기준에는 그래도 영환이 형은 착한데 우리보단 착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도 듣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으면 그 소리 듣고 시험 들고 뛰쳐나가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냥 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나도 그냥 재밌게 하고 봐봐 나도 얼마나 내 자신이 이런 말 할 때 이거 준비해서 오진 않아. 오늘 이런 말을 해야지 오늘 누구 한 명 조져야지 이러고 오진 않는다고. 근데 나도 이런 말 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신나게 전도하고 신나게 밥 먹고 밥 두 그릇 처먹고 하다가 설교 시간에는 야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아. 사이코 된 것 같아. 근데 이 설교하는 마음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내가 형으로서 전도사로서 이렇게 대하는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은 같아. 좋아하는 마음은 같아. 근데 이렇게 상황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자면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디모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이미 했어요.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지금 설교 시작한 지 얼마 됐죠? 1시간 20분 됐나? 네. 그래서 이걸 짧게 할게요. 그 대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 그러니까 아들 취급까지 할 정도로 정말 아끼는 말로만이 아들이 아니야. 저도 우리 아빠만의 아들인데 어디서 아들 소리를 좀 들었어요. 저는 아버지라고 인정해 본 적은 없는데 혼자 아들이라고 해주시는데 저는 굉장히 거북스러웠단 말이에요. 저는 그분이 내 아버지 됐으면 난 큰일 나요. 나 우리 아빠랑 사이가 좋지 않은데 지금은 좋은데 뭐 어찌됐든 나는 미우나 고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지 남의 아들이 되어본 적은 없어요. 누군가 자꾸 아들 해서 좀 힘들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복음으로 낳은 아들로 생각한 거야.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서신을 써요. 마지막 옥에 갇혀서 쓰는 거야. 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근데 뭐라 그러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감옥에 있는데 밤낮 기도하는데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거야. 밖에 있는 새끼들이 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더 밤낮 기도해줘도 모자랄 뻔해.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 믿음의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 디모데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유니게. 너 유니게 모르냐? 알지? 유니게. 그리고 심지어 외조모도 믿어. 로이스. 그러니까 이런 자들 속에서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양육이 되어진 제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한 예수의 제자.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나의 스승, 나의 정신적 지주, 내가 따라가고 내 울타리가 되어줬던 그 사도 바울.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도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오직 그 예수의 능력과 그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그 능력이 뭐냐? 죄를 끝까지 이기는 능력,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야, 아들 디모데야, 너도 두려워하지 마. 이 세상 어차피 육신 썩어져. 7, 80년이야. 너를 능히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보낼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너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너를 그 죽음도 능히 이기게 할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너를 살찢고 피 쏟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깨어있을 수 있는 그 성령으로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라. 너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당부예요. 당부. 그리고 또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나의 의뢰한 자가 누구요? 나를 부르신 자, 나를 사도 바울을 택해서 하나님을 아는 잘못된 지식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 믿는 자라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이러한 악독을 행하는 그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릇으로 나를 부르신 그 예수를 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면서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도 무엇인지 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릴 그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목숨이 끊기는 그것도 내가 안다. 아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누구에게 들은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에게. 디모데도 누구에게 들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복음을. 할렐루야. 우리의 전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듣고 전하는 모든 것은 복음을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복음인데 제자들은 예수에게, 여기서 디모데는 자기의 스승인 사도 바울에게. 근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뭘 들었냐? 복음을 들었더라. 복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우리의 열정, 그 어떠한 얄팍한 열정, 얄팍한 마음 씀씀이, 착한 양심, 그것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서 다 변한다는 말을 내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안에서 또 바로 2장을 보면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군사. 근데 이 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을 얽매이지 않아.
내 생활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장. 근데 이게 내 생활만 그냥 주장하지 않는다니까. 나 오늘 교회 왔잖아. 나 일주일에 7번 교회를 다 오는데 내가 뭘 하는데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서 바로 뒤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려 한다. 내가 얽매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을 기쁘게 하려, 기쁘게 하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 의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 내 주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선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내 주장을 합니까? 야 김민준, 이등병 김민준이 야 가서 뭐 해? 중대장님 제 소견으로는 이 개새끼! 얘 미칠 바로 이런단 말이에요. 피곤해? 아니야 괜찮아. 바로 이런 자기 주장이 나올 수 없어. 내 선택, 내 자아, 내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내 중심적인 이 이기적인 생각부터 버려버려야 돼. 이것부터 버려버려. 그러니까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거 진짜 고치기 힘들어.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은 말을 해줘도 몰라. 당연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을까? 근데 이게 심한 사람이 있다고. 근데 심하다는 게 뭐냐면 저 새끼는 매사에 이기적이다. 이것도 맞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딱 나와서 이거 하지 말지. 이것만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러면 절대 쓸 수가 없어. 영혼 맡을 수가 없어. 영혼 맡을 수가. 아시겠어요? 오직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 사람은 말씀을 수없이 듣고 기도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떠한 충성을 하고 뭐 교회 작업을 뭐 도맡아 해도 영혼을 맡을 수가 없어. 진짜 맡을 수가 없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서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동해야 돼. 우리 멋대로 하면 안 돼. 내 열심은 오히려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차라리 그냥 냉랭한 사람이 어줍잖은 열심 가지고 자기의 의 드러내는 사람이 더 꼴보기가 싫어. 그냥 차라리 냉랭한 사람. 그렇게 냉랭한 사람이 냉랭한 것 같아도 또 어쩌다가 전선생님 그때 이런 말씀 하셨죠. 야 감동적이야. 너 말씀 잘 들었네. 차라리 이게 나. 어줍잖은 열심 가지고 내가 할게. 제가 큐티를 어떻게 하고요? 예. 듣기가 싫어.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주님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면 다 좋은 이걸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비유를 준비해왔어. 내가 여러분들 아마 이거 모르는 것 같아. 좋은 마음이 좋은 게 절대 아니라니까. 근데 여기서 나쁜 사람이 없잖아요. 나 빼고는 잘 나쁜 사람이 나요. 난 나쁘니까 여러분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잖아. 잘하는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나는 나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좋잖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잘 봐. 내가 개새끼가 너무 예쁜 거야. 얘를 드는 거야. 근데 걔가 너무 예뻐. 뭐 주고 싶어. 초콜릿이 하나 있네. 이 초콜릿 걔한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줬어. 나쁜 마음이 아니야. 좋은 마음으로 걔에게 초콜릿을 줬어. 이 걔가 초콜릿을 먹었어. 이 걔 어떻게 돼? 너 아무 몰라. 걔 초콜릿 먹으면 죽어. 근데 걔가 초콜릿 먹어 뒤졌어. 나는 나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나 좋은 마음이었잖아. 이게 좋은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이제 이해가 좀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교회에 딱 이렇게 있었어. 내 예전에 애제자가 있었어요. 내가 애제자라고 말하는 애는 한 명밖에 없어. 근데 그 친구랑 나랑 마음이 잘 통했어. 처음에는
걔가 나를 굉장히 거리를 두고 어색해하는데 내 마음이 걔한테 통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리고 나는 이제 스승님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사람 마음을 잘 다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쩔 때는 얘를 좀 믿음을 업시키기 위해서 좀 호되게 눈길도 안 줄 때도 있어 나도 하고 일부러 너 요즘에 내가 참 아무개 때문에 참 할 맛이 나. 근데 나는 항상 얘를 보고 있는 거야. 물론 얘도 보고 있지만 근데 얘가 이제 제가 예지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또 당근도 줘야지. 여린 학생, 여학생, 소녀잖아. 무슨 말이야. 한 번 예지자는 끝까지 예지자야. 그럼 또 이제 좋아해. 좋아해. 내가 그 친구를 참 예뻐했고 지금도 사실은 그 교회를 떠올렸을 때 아무도 생각나진 않아요. 근데 그 친구는 생각이 나. 사실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친구를 너무 예뻐하지만 그 친구 손잡은 게 끝이야. 손도 그냥 가다가 야 손잡고 가자 이것도 아니야. 뭐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 방언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가 너 아무개 앞으로 나와봐 했을 때 앞으로 나와서 내가 얘를 통해서 예시를 들 때 자 이렇게 이 정도. 당연히 개인적인 스킨십을 뭐하러 합니까? 내 딸도 아닌데 요즘 세상에. 근데 만약에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얘가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 안에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아니 어떤 여자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학교에서 예전에 학부 때 아마 언제는 들었을 거야. 전사님 내가 너무 예뻐서 그런데 한번 안아보자. 싫어요. 왜요? 안 돼요. 왜 안 와요? 기억나죠? 기분이 더러운 거요. 날 어떻게 바꿔니 만만해 보이나 내가 이씨. 뭘 쳐다봐 이씨. 아무튼간에 날 왜 안 와 이씨. 왜 안 와? 갑자기 또 열받네. 이거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학생 예쁘다고 또 이런 말 정말 조심해야 돼.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해. 이거 정욕이 될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해 하면서 내가 막 걔를 확 껴안았어. 내가 진짜 사랑해서 그래. 진짜 아무리 정욕이 아닌데 정말 사랑했어. 아니 껴안았다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만약에 포옹해서 토닥토닥 해줬어. 근데 갑자기 이 여자 아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고 너무 놀랬어. 그래서 왜 저에게 이러셨어요? 그럼 이게 나는 아무리 사랑이고 나발이고 좋은 마음으로 했어도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 잘한 거야. 잘못한 거요. 요즘 세상에 이거 성범죄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자 소녀애가. 잘못된 거요. 좋은 마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의 뜻을 또 알아야 된다고? 그래.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뜻 얼마나 부담되겠어. 내가 저 뜻 때문에 좋은 게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상대할 때도 이렇게 상대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이거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열심을 바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뭘 바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느냐,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느냐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읽어드렸듯이 주의 마음을 알아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내 열심, 내 교훈, 그냥 예수를 빙자해서 나를 전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 그냥 나만 나오는 거야. 나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기만족으로 해서는 제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 나 정도면은 지금까지 내 멋대로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 멋대로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부분. 나 혼자 무엇을 했을 때 만족하는 그게 교만이고 내 의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듣는 사람들도 괴로워요. 괴로워.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어요. 베드로 마찬가지. 근데 자신들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다는 것들과 자신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 특히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명했을 때 그들의 생명이 떠나갔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했어요. 인류 역사상 베드로보다 설교 잘한 사람 없고 베드로보다 능력 많이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언제 한번 자기를 드러내던가요? 순교사화를 보면, 물론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순교사화에 보면, 근데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똑바로 지고 간 십자가, 나는 똑바로 질 수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내 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땅바닥까지, 맨 밑바닥까지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베드로, 사도들, 사도 바울, 수많은 순교자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되 거기서 내 만족과 내 어떠한 의가 드러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아시겠습니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성령으로 예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의가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